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일본 요코하마라는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요코하마 형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안식월을 맞이하셔서 교회를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대리로 담임자의 역할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주 동안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일본의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는 뭐 한 서너 가지 정도 되잖아요. 뭐 병, 캔, 또 뭐 종이 뭐 이런 식으로 한 서너 가지 정도만 분리수거하면 간단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데 일본에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마다도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지역은 10가지가 넘는 그 분리수거 규칙을 갖고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많이 헷갈리니까 요코하마 어느 지역에는 그 분리수거장 앞에 로봇을 갖다 놨대요. 인공지능 로봇. 그래서 이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돼?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의 바른 일본에서도 아주 짓궂은 아주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있는 로봇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남편은 어떻게 버려? 그랬더니 그 로봇이 진짜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인간은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 인내심을 조금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로봇이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들고 부부관계가 참 힘이 듭니다. 오늘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것을 설교해야 하는 이 일도 저에게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친밀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요즘 들어서 부부싸움이 잦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부부가 부부의 관계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도 그렇게 부부싸움이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부부 치료에 있어서 권위가 있으신 최성애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부부는 제각각 다르게 행복하지만 불행한 부부는 모두가 비슷하게 불행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부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행복한 모습과 그 이유와 그 타입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뭐 취미로도 행복해질 수 있고 관심사로도 묶일 수 있고 서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신앙, 가치관 여러 방면에 있어서 행복한 이유가 너무나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그 부부들의 모습은 너무나 공통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부부는 공통적으로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싸운대요. 첫 번째는 비난, 두 번째는 방어, 세 번째는 경멸, 네 번째는 담쌓기라는 형태로 동일하게 그렇게 싸운다는.
당신은 항상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러면서 상대를 비난하고요. 그리고 상대의 공격에 그럼 뭐 당신은 뭐 더 나은 게 있어?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고요. 이제 당신은 얼굴만 봐도 내가 치가 떨려. 그렇게 상대를 경멸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래 혼자 실컷 떠들어 봐. 당신하고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그리고 벽을 쌓아버리는 담쌓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싸우는 부부의 94%가 이혼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불행해 보이는 부부의 싸움은 다 비슷할까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결혼을 망가뜨리는 자가 누군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최초의 가정을 망가뜨린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예요. 아름답던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래요. 그 뜻은 어떤 사이에 굴러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잘 지내던 사이, 친밀했던 사이, 하나 된 사이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이를 벌려놓고 틈을 생기게 했다. 그게 디아블로스, 그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그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 작은 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오늘 또 마귀가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가정을, 삼킬 부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는 두 분의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두 분 다 부부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남편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남편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싸우면 그 싸움의 문제로 싸워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나은에 친자 확인 소송해보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자기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고 사과했지만 아내의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또 한 성도님은 시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남편과 어려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남편이 화가 난 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안 모실 거면 이혼 증서 써와. 당신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 같은 남자라도 진짜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리고 지나고 보면 다 후회할 일이에요. 그리고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도 없어요.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잦은 부부싸움이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하나 되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으로 계속해서 언쟁하고 다툼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역사는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의 조종자,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자, 그것을 바라는 자, 마귀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잘났고 내가 못났고 누가 틀리고 누가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의 관계 안에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이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수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만 언쟁이 생기고 말았어요.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부 싸움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여기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집에 가서 말다툼을 하고 싸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비참해지든지요. 근데 여러분 더 끔찍한 것은 3주 연속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고 더군다나 저는 예배 인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와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3주 연속이나. 무슨 이유 때문에 싸웠을까요?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사소한 말다툼, 사소한 언쟁이 그렇게 싸움이 되고 말았어요. 3주 동안이나요.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렇게 다툰 거예요. 모르셨죠? 저만 알고 저희 아내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일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겠습니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죄송하고. 제가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의 역사.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와서 부부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거 마귀의 역사구나.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째 다툼이 있던 그 날, 여보,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마귀의 역사인가 봐. 우리가 마귀에게 노란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싸우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투지 맙시다. 그렇게 세 번째 주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툼이 그쳐졌어요. 그제야 깨달아졌어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 요즘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나 많으니 결혼한다고 이렇게 방문해서 찾아오고 인사하는 커플들 보면 너무나 축복하고 싶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복을 빌어 드리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마음도 생깁니다. 잘 살 수 있을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3년 전에 처음 결혼 주례를 부탁받았습니다. 저희 예배팀을 섬기는 한 형제가 목사님 저희가 결혼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꼭 주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뭐 30대였으니까 제가 결혼 생활한 지도 제가 얼마 되지 않고 한 10여 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어떻게 결혼 주례를 해야 되지?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결혼 주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주례할 때 하셨던 그 설교문 몇 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설교문을 잘 정리하고 또 받은 주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주례를 잘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문을 정리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말씀이 부부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왜 그렇게 불행한 부부들이 많을까? 그 이유였어요. 여러분, 많은 부부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불행하다고 해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결혼하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이 남편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나와 평생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이 여자가, 이 아내가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굳게 믿으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남편, 영원한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느 그 아내도 나의 이 부족한 마음, 갈급한 마음, 행복에 대한 이 굶주림, 이 갈망을 완전히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남편, 그런 아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대와 희망을 우리의 배우자에게 겁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여러분, 불행이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과 생각과 부합되지 않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요. 헤어져야겠다는 대부분들 커플의 이유가 무슨 차이라고 하죠?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생각이 안 맞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기는커녕 서로 다른 모습, 정말 싫은 모습, 꼴보기 싫은 모습,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많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피 터지면서 싸웁니다. 마귀가 서로의 그 다른 점, 연약한 점을 얼마나 깊게 물고 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남편이라도, 그 어떤 아내라도 나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부부 관계에 행복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영 주님 마음에 탐탁지가 않으세요. 영 불완전한 존재예요. 혼자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하와를 지으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남편 없어요. 내 남편에게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아내는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완전한 행복과 기쁨이 임하도록 주님이 부부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부족한 것을, 필요한 것을 서로가 좀 채워주면서 살아줘, 좀 이해하면서 살아줘 라는 부탁을 넘어서서 그 두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것이 부부의 본질이죠.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꿈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그 삶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사람, 동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기도의 제목이 생겼고, 저 사람이 느끼는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저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 나의 충만한 기쁨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웃집에 갔다가 그 집 화장대에 놓인 커다란 진주 반지를 보고는 그만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말았어요. 그 반지를 슬쩍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돼서 이 아주머니가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새댁이 범인이구나. 그리고 그 새댁을 찾아갑니다. 다짜고짜 물어보는 거예요. 내 반지 내놓으라고. 새댁이 발뺌을 합니다. 내가 무슨 반지를 가져갔다고 그러세요? 아주머니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서로 언쟁이 되어지고 큰 싸움이 되어져요. 급기야 이 아주머니가 경찰을 부릅니다. 난리가 났어요. 집 주변에 경찰차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야?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새댁이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그 새댁의 남편이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큰 소리로 그 아주머니에게 호통을 쳐요. 아주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 사람을 잘못 봐도 어떻게 그렇게 잘못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의심할 수 있어요? 썩 빨리 다 물러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강직하고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경찰과 이웃집 아주머니도 할 말을 잃고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인 아내가 안정을 취하도록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이 들었을 때 전날 밤 그 아내의 화장대에서 그 서랍에서 보았던 그 반지를 꺼내 들고 조용히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찾아가요. 남편이 그 아주머니에게 반지를 꺼내고 무릎을 꿇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한순간에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 마음이고 한 몸이에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떤 벌을 받겠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남편의 그 진실한 마음에 이 아주머니도 분이 가라앉고 오히려 깊은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남편을 돌려보내요. 이 상황을 그 아내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죠. 이 아내도 그 아주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내의 그 새댁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새댁이 참 부럽네. 어떻게 그런 남편을 얻을 수 있겠어? 여러분, 마귀가 부부의 본질 하나 되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본질을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부부 안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 생각은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설계하신 부부에는 그런 뜻이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과 감정이 온전히 하나 되는 관계. 여러분, 그것이 부부의 본질인데 마귀는 그 부부 안에 벌어진 생각의 틈, 마음의 틈, 가치관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틈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그 틈은 마귀에게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열어주는 문이 되고 말입니다. 이 부부됨의 하나됨을 잘 지키며 살라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더 구체적인 실천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다 아멘이 되셨습니까? 내 남편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할 남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의 손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겉으로 표현하고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관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속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실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우리 남편하고 좀 살아보세요. 순종은 무슨 순종이에요? 우리 아내하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저 여자를, 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마음이 있을지 목사님이 아시기나 하세요.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만 그렇게 외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유일한 해답 그리고 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22절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아내들이 왜 남편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남편들 질문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나를 위해 우리 남편이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할 것 같은 믿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인터넷 조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 그게 1위가 뭔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이거래요. 여보, 이거 싸게 주고 샀어요. 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택배 상자가 한 움큼 와 있는데 다 싼 거죠. 싼 거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거짓말이래, 거짓말. 근데 바꿔 말하면 단지 웃을 일만이 아닌 게 이 재정의 권한에 대해서 이 남편들이 아내를 이만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남편이 하는 거짓말 1위는 나 이제 술 담배 끊고 운동할 거야. 가끔 남편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 아내에게 아주 억압적인 힘으로 아내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굴복이 됩니까? 그러면 아내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이 되던가요?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아내들은 남편을 더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이 불신과 원망이 쌓이고 부부의 틈은 더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랑이 눈이 멀었을 때 남자들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처럼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데이트를 쳤는데 안타깝게도 불륜 드라마예요.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아침 방송에 이런 드라마들이 많았대요. 막장 드라마. 근데 이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로 치부되지 않고 엄청난 반응을 보였대요. 저도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그 포털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짧은 클립 영상 몇 개를 봤는데 그냥 이렇게 짧은 영상인데도 너무 선정적인 내용이 가득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한대요. 그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대인기 드라마가 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부부들이 이 드라마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낼 수는 없지만 속으로 그 느끼는 쾌감, 그 쾌락, 그 기쁨, 잘못된 기쁨. 그 남자 주인공은 국민 불륜남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불륜을 조장하고 그것에 대한 쾌락을 느끼고 쾌감을 주는 이 프로덕션과 방송계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사랑도요,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 애틋해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그 연인들이 느끼는 애정도에 대해서. 그런데 30개월 지나니까 애정의 감정이 다 사라져버리더래요. 2년, 3년. 그렇게 애틋한 감정은 2년, 3년 되면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요, 더 이상 상대방을 봐도요, 가슴이 뛰지 않아요. 설레임도 없어지고요, 손에 땀이 났던 것도 이제는 그런 반응도 다 사라져버려요. 이 대뇌에 항체가 생겨서 그 사랑의 물질,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사랑이 변하는 거죠. 또 누가 나에게 그런 짜릿한 감정의 사랑을 줄 수 있을까를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므로 남편들이 어떻게 평생 아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목숨을 다해 아내를 평생토록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대답이 나오겠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에
우리가 갖는 생각은 안타깝게도 절망적이에요. 주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 깨닫고 좌절하게 돼요. 마귀도 이 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뜨리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될 수 없어.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너가 다시 사랑의 감정을 찾을 수 있겠어? 어떻게 너희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을 찾아봐.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야.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가능성의 실마리를 주셨어요. 해답을 주셨어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죠?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니던 지난 교회에서 엄청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거기 목사님에게, 거기 성도님들에게, 거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마다의 사연이 구구절절해요.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에서 크게 실망했다, 낙심했다, 상처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생각.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대답할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아, 목사님의 말씀도 좀 좋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교회 학교가 잘 세팅된 교회면 좋겠고, 또 내가 영성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성 훈련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도 이렇게 친교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 여러분 아마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교회에 대한 생각과 그 교회론이 가장 정확한 것 아닐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 너무나 큰 주님이 주신 감동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있어요.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지옥 권세가 벌벌 떠는 교회.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주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교회로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지옥의 권세도 벌벌 떠면서 그렇게 쫓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 수준이 다릅니까? 주님이 갖고 계신 교회의 생각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래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 사도가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 어찌 보면 마지막 때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주님이 그토록 꿈꾸시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계시록에 그것을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교회가 때로는 세상적인 지탄에 휩싸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도 있어요. 한국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게 아닌가? 성도들, 개신교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셨을까요? 주님이 애초에 세우시고 싶었던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교회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교회에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아유, 그래, 교회 접자.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꿈꾸세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내가 반드시 세우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소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꿈꾸고 계세요. 오늘 그 주님의 소망과 그 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주님의 꿈은 포기되지 않았어요. 계속돼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음부의 권세에 지체된 자들이에요. 지옥 권세가 떨며 그렇게 달아나는 교회에 한 몸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오늘도 꿈꾸시며 중보하시며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과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 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며 세워지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처럼 보여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부부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를 팔 것을 다 아시면서 무엇 하셨습니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줘. 다 아시면서도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모습 너머에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도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끝까지 기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 관계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부관계의 목표는 단순히 행복한 부부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우리 부부 관계의 목표예요. 남편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아내의 사명이에요. 그저 우리 자식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잘 출가시키고 중요한 역할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편과 내게 허락하신 그 아내가 이제 하나님 오실 그날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잘 단장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열심히 가르치면 될까요? 설교하면 될까요? 계속 달달 볶으면서 강요하면 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되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남편의 변화는 아내의 변화됨에 있습니다. 아내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남편인 나 자신이 주님과 함께 변화되면 돼요. 나 자신의 변화, 나 자신의 성화가 우리 배우자의 변화와 성화를 이루어내요. 결혼하고 저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제 의견을 얼마나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아내에게 강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결정되어진 일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런 방식으로 강압적이고 독단적으로 행하는 그런 방식, 그런 주장은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내와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닥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부부 안에 의견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각각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맞춘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다툼을 벌입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자신의 입장이 있죠.
나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시하는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부부간에 시작된 다툼이 끝나지 않을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물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 닮은 얼굴인가?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말인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옳고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주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히브리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부부싸움할 때 상대방에게 이겼습니까?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상대방에게 이겼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실패를 맛본 거예요. 이긴 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2005년 영국에서 결혼 80주년을 맞는 부부가 있었어요. 에어로 스미스라는 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 상을 받게 됐어요. 세계 최장수 부부. 80주년을 기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를 축하하기도 하고 또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어로 스미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8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프로렌스 에어로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남편 퍼시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퍼시는 그래 여보라는 말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것이 80년 동안 행복하게 산 비결입니다. 다툼이 있을 때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여보, 괜찮아, 나도 잘못했어. 여러분, 이 간단한 것이 왜 되어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부부싸움에서 이긴 싸움의 그 승자로 살아남아야 너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귀의 음성에 우리가 계속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닮은 말 한마디, 예수님 닮은 얼굴 표정 하나가 남편과 아내를 바꿔낸다니까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요즘에 성령 충만한가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짜증을 내야 되는데 짜증을 안 내더라고. 요즘에 그렇게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싹 사라졌어. 당신 성령 충만한가 봐.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살짝 뜨끔했어요. 제가 아주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게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멘탈이 가끔 이렇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들어왔다 나갈 때. 예. 전문 용어로 멍 때린다라는 상황이에요. 집에서도 이렇게 좀 멍하게 있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예민하게 반응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응을 못했던 모양이죠. 여러분, 제가 아내가 그렇게 저에게 해준 당신 요즘 성령 충만한가 봐,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다고 말해줘서 좋았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우중충해? 이런 말보다 성령 충만해 보여.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싹 좋아지죠. 두 번째는요,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근신하시는 책망처럼 느껴졌어요. 은창아,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 성령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코로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
너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 아내의 음성 너머로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말 한마디, 예수님 닮은 얼굴 표정 하나, 예수님 닮은 작은 섬김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니까요.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큰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거. 작년에 1년 동안 장로 아카데미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그 수료식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네 분의 예비 장로님들,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다 되셨죠. 그 네 분의 예비 장로님들이 그 수료식 현장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그 부부, 장로님 내외 부부가 모든 장로님들, 목사님들 계신 곳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인터뷰를 합니다. 정말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는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비 장로님과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 묻습니다. 각각 남편과 아내에게 점수를 좀 줘보세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다들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이 대부분 먼저 대답을 하셨는데,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은 점수가 좀 박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남편이 이렇게 상처 줬던 말, 막 쉽게 짜증내고 막 혈기냈던 거, 그런 거를 막 소슴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뭐 70점이야 뭐 이런 분도 계셨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좀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어우, 남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비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하나같이 다 네 분이 똑같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울컥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희 아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그리고 저를 참아줬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동일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점수를 매길 수 없다고 고백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나는 것을 꽉 참았습니다. 참 훌륭한 장로님이 되시겠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와 노력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내 아내의 섬김, 내 아내의 눈물의 기도, 내 아내의 인내, 오래 참음,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줬던 그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 저는 그 질문 하나 듣고 저 장로님은 정말 준비가 되셨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질과 혈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그 부부 매뉴얼을 한 가지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도 십자가가 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부인되는 십자가. 내 옳음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묵살되어도 전혀 요동함 없는 그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또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된 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로서의 역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그 일,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의 배우자를 주님 앞으로 그렇게 배웅하며 넘겨드리는 그 사명,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로 인하여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그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올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는 모든 부부된 관계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준모 형제님이 지은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인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변화될,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기억하면서, 아니 주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은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자매님이 먼저 불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아마 이 가사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2절부터는 함께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주님의 연인으로 할렐루야 창기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이기 이전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 그렇게 힘겹게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과의 내 아내를 사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지켜 행할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의 분노, 나의 감정, 나의 의, 혈기로 그렇게 풀어내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진리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가정에 부부 안에 멀어진 틈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수많은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 부부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시다.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고 화평케 되고 한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 시간에 대적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길을 여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하나님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잦은 부부싸움으로 다툼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상처 주며 이제는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그렇게 절망감을 주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다투게 하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상하고 심령을 찌르고 회복될 수 없다고 절망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 되고 화평케 되고 용서하고 연합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부부의
부부관계로 아파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만할 수 없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평강과 하나됨과 하나님 화목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오늘도 꿈꾸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는 그 돕는 배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남편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지금의 아내의 모습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미 세우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인내함으로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앞치마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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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우리 부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꿈꾸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교회를 꿈꾸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남편을 바라보며 아내를 바라보며 지금의 모습으로 좌절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 아파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이때를 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하나님 소망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